할렐루야.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의심을 하거나, 물론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의심도 하게 되죠. 이번에 김명용 전 장신대 총장님이 대구 지역에 오셔서 세미나를 했어요. 목회자는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배우면서 목회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러면서 목회를 해요. 이번에 주제는 성경은 은혜의 책인가 폭력의 책인가 하는 주제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은혜의 책입니까 폭력의 책입니까? 예, 우리들은 답을 다 알고 있죠. 성경은 은혜의 책이에요. 근데 성경 실상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성경 곳곳에 아주 폭력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멜렉을 가서 진멸할 때 뭐 왕만 죽여라, 아니면 그 군사들만 죽여라 하는 정도는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게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예 곳곳에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이는 내용들이 나와요. 뭐 지금 서명운동 교단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동성연애자 내위기서 보면 돌로 쳐 죽이라 해요. 여러분, 폭력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또 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사내 아이인 경우는 7일이 부정해. 근데 딸 아이를 낳으면은 14일간 부정하다. 심지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여성과 손을 대는 경우도 부정하고, 월경하는 경우도 7일 동안 부정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은혜의 책인가 폭력의 책인가? 여러분, 바벨론에 관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7편 8절 9절에 바벨론을 복수하는데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리쳐라고 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은혜의 책인가 폭력의 책인가? 어린아이들, 여성들은 구약 성경에 아예 이스라엘 나라에 계수할 때 숫자에도 안 들어갑니다. 철저히 남성주의적인 내용들이 많이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또 예수님의 부활하면은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을 움직일 만한 엄청난 사건인데, 그 부활의 목격에 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세 여인이 가서 만났다 보았다라고 됐는데 마태복음엔 2명이에요. 요한복음에 1명이 돼 있어요. 과연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뭐 인터넷상에서 참 공격이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 이성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이 참 그런 내용들이 많네. 이 무신론자들의 공격 앞에서 그만 홍수처럼 그저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런
근본주의자들, 문자주의들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성경 그대로 문자 하나하나 실천한다고 하면은 폭력적이면서 남녀 차별하면서 어린아이 인권 이거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스퐁이라는 분은 이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경험한 체험담의 종교적인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스퐁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성경과 폭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원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지은 죄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십자군 십자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교도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근거해서 한 얘기들이에요. 또 이분이 이제 또 책을 쓴 것이 성경을 해방시켜라는 책을 썼어요. 성경을 근본주의에서 구원하라. 그 저자 제목은 원래는 그거예요. 그렇게 책을 썼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이 어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권위 있는 책이냐, 이런 문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끊임없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운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20절을 보니까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도대체 이 성경은 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책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용은 그렇지 않은 폭력적인 부분이라든가 남녀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어요. 아예 결혼 안 한 정도가 아닙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은 거예요. 인사도 안 했어요. 도대체 이 성경이 은혜의 책인가 폭력의 책인가? 네, 오늘 중요한 본문에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라는 단어요.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중요한 비결의 키가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실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문화와 배경이 다 달라요.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옛날 이성계가 살았을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간 여행을 딱 그쪽으로 가가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텔레비전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그저 중계방송 하는데 저 바다 건너 미국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하는 일마다 그냥 실시간으로 TV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성계 장군이나 그 당시에 태조 황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해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문화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신 거예요. 그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교육자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가이드 해줘요. 성경을 읽을 때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사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조심해서 읽어라.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다윗은 여러 여자를 뒀어요. 일부 다처제요. 그거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비판하는 내용은 없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셨지 구약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다윗 당시의 문화와 배경 속에서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 문화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파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구약성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문화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문화를 전파하도록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언어, 당시의 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영어로 된 성경들, 번역된 성경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글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새 번역부터 시작해서 개역개정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은 그 문화와 언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글자 하나하나가 말씀이란 뜻이 아니에요. 번역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당시의 문화도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이단들이 기존 성도들을 유혹할 때도 성경을 인용해서 유혹합니다. 성경의 실제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부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게 훈련할 때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문화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문화입니다. 성경의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선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문화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문화를 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현지인들의 문화예요. 선교지에 가면 그들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춤을 추고요, 팬티 같은 것만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요 여인들이 이렇게 부인들이 많은데 한 사람은 집에서 밥하는 부인이고 한 사람은 나가서 일하는 부인이고 그게 삶의 수단이에요. 그 문화는 진리가 아닙니다. 현지인의 문화를 빼야 돼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교사 자신의 문화입니다. 선교사 자신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가운데서 그 문화 배경 속에서 생각하고 자라왔던 문화들이 있어요. 이것을 빼야 됩니다.
그럴 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져서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선교사 훈련할 때 아주 중요한 작업으로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책으로 증명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두 가지. 자, 21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예언이라는 단어가 20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 성경 전체에 아주 핵심되는 계시, 아주 핵심 중에서 핵심되는 계시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칼바르트는 그걸 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계시에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칼바르트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든지 해석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세계관을 가지고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 세계에 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럼 그 이전에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폭력적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구해보면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는 책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책인 구약 성경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빠지고 나면은 구약 성경 그대로 유대교의 병전이요 폭력적인 책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의 안에서 그분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이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됐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산다고 하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다치겠다? 상대방 눈 빼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몇 분들 지금 빠졌는데 여기 오다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보험회사에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철저히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만약에 다리를 다치겠다, 그 사람 가서 다리 불어놔야 돼요. 구약 성경대로 말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율법에서는 이렇게 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갚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의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아주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강령이요, 아주 율법의 모든 율법의 핵심 되는 요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전혀 폭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만 가득합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증언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만약에 구약 성경 안식일을 하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유대교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면요, 여기저기서 돌로 쳐 죽이는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성경 수건으로 눈을 가린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율법은 마침이 되고 새로운 세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세계. 그래서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으로서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으로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안에서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죠? 주일 성수하는 것도요, 칼빈, 우리 장로교 교단은 칼빈의 그 해석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안식일은 예수님 오심으로 안식일법은 끝났다. 그럼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가요?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가 거룩한 날이다. 사실은요, 이 칼빈의 성경 해석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을 가장 잘 이어받은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예배드리잖아요. 수요일 날로 예배드리죠. 금요일 날로 예배드리죠. 일주일 내내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드려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럼 주일 성수는 뭐냐? 그건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여서 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주일 성수가 이제는 아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전통이 이어져서 오늘날 주일 성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만 교회만 나가면 됐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요, 하루하루가 거룩한 날이에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야 될 날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약 성경 율법은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수건이 가리는 것처럼 희미했지만 이제는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칼바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이런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다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남성 우월주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그래서 여자들은 아예 숫자도 못 돌았는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 가운데 여성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12제자 속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마리아도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녀 간의 문제, 평등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완성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제자들은요, 유대교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들은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못 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리 오게 하라. 아이를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자일 것이라고.
예수님 앞에는 모두가 다 하나예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 사람이든 다 하나입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예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하나입니다. 평등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평등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몰트만이라는 분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남녀 간에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과 아이들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기쁨의 나라로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딱 보면요, 아멜렉이 그 잔인하게 아멜렉을 가서 진멸하러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의 씨는 아주 철저하게 배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눈꼽만큼도 없는 나라예요. 죄의 씨앗은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것이지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까지 가서 죽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여러분, 죄악이 들어와 있으면 평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 오신 예수님을 증언한 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모순되는 것이 있죠. 분명히 사람들, 선지자들도 사람이잖아요.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알아듣게끔 하셨죠. 그 문화도 기록됐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증언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증언할 때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위 있는 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지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다 그렇게 증언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류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알고는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그 전파하는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성동화 시중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무슨 그런 잡지책에 나옵니까? 성경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목적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증언하는 책.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됨을 알고 신앙생활을 오직 예수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사셔야 돼요. 목사님들하고 토론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도대체 뭔가, 목사님들끼리 고민하면서 대화 나눴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면은 유대교들도 그렇게 해요. 그 정도까지 유대교예요. 기독교와 유대교 차이점이 뭡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자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목적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입장에서의 구약성경 오실 예수님의 예언한 책, 반사되어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 구약성경을 귀중히 여기고 증언하는 책, 신약성경을 귀중히 여기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요,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자꾸 유대교 수준에서 멈추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자에 빠져버렸어요. 너 그거 잘못됐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끊임없이 율법적인 정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의 시각에서 모든 것이 해석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순되는 그 당시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다. 할렐루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참된 성경관이요, 이것이 아름다운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고 신성일 배우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저는 기억이 나요. 옛날 어렸을 때에 시골에 영화가 들어왔어요. 영화 들어가지고 영화 보러 갔더니 그 배우가 신성일 씨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영화 배우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마지막 세상 떠나기 직전에도 뭐 영화 구도 프레임이 어떻고 뭐 하면서 그렇게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는 아예 하늘의 별이 되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어맹란이라는 그 부인, 참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영화인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자기 남편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마디 남겨놓더라고요. 보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다음 세상에 가가지고서는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서 손잡고 구름 타고 하늘 타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시라고. 그래서 난 순두부 같은 여자가 도대체 뭔가 하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순두부 같은 여자가 뭐예요? 어쨌든 하여간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저는 이 시대의 영화인으로서는 참 훌륭하게 사신 분입니다.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도하지요.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쯤 더 생각해봐요. 여러분, 과연 그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계시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분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비록 거지로 살았어요. 주인의 상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사락이라도 내 배를 배불리려 했던 그 거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름다운 낙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신앙이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율법주의 아직도 유대교에 멈춰 있다면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유일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여 수건이 벗겨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 기쁨, 성령의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여기에 이론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런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보면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장신교회 교우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이 진리 안에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도록 일깨워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찾으면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다 주님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